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의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괜찮지는 않지만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의논했습니다. 주일에 영향이 있으면 어머니가 너 오지 마 하는 소리로 알고, 주일에 영향이 없으면 어머니가 너 좀 와 하는 소리로 알겠다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지를 지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너 오지 말고 교회 지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왜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오늘 찬양이 두 곡입니다. 청년부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데 들통났습니다. 청년부 나오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뒤에가 막 무덤이 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늘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본문은 좀 왠지 부활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본문 같겠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읽도록 되어 있어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최초의 개종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죠.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바로 그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였던 고넬료의 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신앙의 지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지평이 유대인의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의 믿음 안에 들어옴으로써 신앙의 지평이 유대인의 사회를 넘어서 이방의 사회로 향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방인 사역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말은 현실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삶만을 중요시 여기던 곳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음 저 너머의 삶 속의 소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 부활 사건을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이방인 세계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죽음 너머의 세계만큼이나 소망이 없는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어둠의 세계에, 이방의 세계에 향하자 문이 활짝 열렸고 그곳에도 생명의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순간처럼 예수의 부활도 죽음 저 너머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당시 어떤 철학도, 당시 어떤 종교도 상상하지 못하던 그것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아주 믿음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대한 예수 부활의 사건, 죽음 너머의 생명의 소망이 된 사건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삶,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 속에서 우리가 짧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은 38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역시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 실존적 인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처럼 삶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그냥 영으로 왔다 가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착각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바로 거기에 우리처럼 살았던 분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 예수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의 성령과 능력 그리고 그 권위가 다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을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갇힌 자를 풀어주셨고 억눌린 자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를 바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역사적인 목격자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의 증언자가 나다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나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래서 자신들이 증언하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선포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 40절과 41절은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부활에 대한 선포의 원형이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40절과 41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곡에서 첫 번째 설교한 그 설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일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그들의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겐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그 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증인이 너희들이 되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알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낫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치료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십시오. 힘을 잃은 사람들을 힘내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회복시키십시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름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들은 부활의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언어로 우리는 우리의 감당과 느낌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축복하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그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